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는 자고로 인생의 행복의 근간이라고 치부합니다. 고대로부터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철학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여신으로 승격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는 지적 능력과 다르며 지식과도 달리 구분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지능과 지식은 지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관념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여깁니다. 야고보서에서 명시된 것처럼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고로 사람들은 현인들을 찾아 지혜 있는 말을 듣고자 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처럼 상반된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어떤 경우가 더 나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보편적인 인식과 다른 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얼굴에 근심이 오히려 유익하다. 4절에선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고 우매자는 혼인집에 간다. 5절에선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보통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누구나 선호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반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 즉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지금이 어느 과정 중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놓인 것에 연연해하며 남들이 선호한 것만을 쫓으며 장래보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고 살에 어둡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 기자는 왜 우리에게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로써 지혜로운 생각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어렵고 나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당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11절에서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즉 원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혜는 결코 지금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름답고 빛을 보는 자가 되어 유산을 얻을 것을 상상하며 더욱 진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좋고 어려운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세기 초에 활동한 철학자 보에티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덧없는 것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오, 언젠가는 죽게 될 인생들아, 행복은 너희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밖에서 찾는 것이냐. 이렇게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행복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유함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좋게 여기는 것을 쫓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며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전혀 상반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에티우스의 말을 우린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인생의 외적 조건들, 즉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공고한 날들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임을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해볼 것을 다 해본 전도서 기자는 후대에게 깨달음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